에베소서 1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려고 합니다. 먼저는 인사말을 우리가 생각 중에 있는데,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떤 자각을 가지고 있었느냐 하는 문제를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그는 이 사도라고 하는 직분을 자랑스럽게 여기지만 그러나 군림하는 직분으로 여기지는 않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종의 직분이었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일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된 일인데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의 현재가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이전에 그는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는 교회가 대적자였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이 어떻게 교회에서 이렇게 큰 일을 감당하게 되었을까? 그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창세전에 예정하신 뜻 가운데에서 그에게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편지를 받는 수신인들에 대해서 그 자격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이 성경의 모든 축복들이 자동적으로 내 것인 것처럼 적용하는 잘못을 많이 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과 이 축복을 받기에 합당한 자격에 대해서는 많이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늘 여기서 사도는 에베소서의 그 영광스러운 진리들을 받는 사람들을 확실하게 지정하고 있는데,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라고 분명하게 정하고 있어요. 편지에는 수신인이 있기 마련이고 그 수신인은 그 이외에 다른 사람이 그 편지를 보면은 안 됩니다. 편지의 친전이라고 아예 정해져 있으면 그 사람 이외에는 보아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이 에베소서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만 이것을 받는 성도들의 자격은 명확하게 정해져 있는 거죠. 성도들이어야 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한다, 신실해야 한다 하는 일들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세 번째로 오늘 우리가 생각할 내용은 항상 사도 바울이 이 인사말에서 수신자 다음에는 수신자들에게 이제 축복하는 이 말씀들을 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생각할 내용은 바로 이 이제 축복에 대해서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 하면은 우리가 많이 들어보았던 것이고요. 사실 우리 문화 속에서는 은혜와 평강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평강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일상 인사말이에요. 옛날에 우리 이제 사람들 아침에 만나면 뭐라고 인사를 했어요?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이제 이렇게 밤새 자를 꼭 넣었어요. 그 다음에 이것과 뭐 동일한 정도로 많이 쓰였던 인사말은 진지 잡수셨습니까? 뭐 이제 이런, 요새는 진지 잡수셨습니까? 인사말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제 어릴 때만 해도 진지 잡수셨습니까? 이런 인사 뭐 늘 그 인사를 했어요. 그래서 진지 잡수셨습니까? 뭐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요 두 인사말은 그저 우리들이 늘 듣던 인사말이에요. 요새는 어떤 인사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요새는 황영민 집사님, 요새는 인사 어떻게 해요? 안녕?
안녕하십니까? 인사 안 합니다. 예. 그럴 수 있겠죠. 요새는 뭐 참 인사 안 할 수 있습니다. 요새는 간단해요. 고개 까딱 그럼 끝나는 거야. 간단해요. 간단해요. 성도들 중에도 목사님에게 인사하는데 까딱. 아주 간단합니다. 예. 시대가 참 많이 변했어요. 아니면 인사도 안 하든지. 예. 근데 유대인들은 뭐라고 인사를 했느냐 하면은 샬롬 그래. 샬롬. 옆에 사람하고 한번 샬롬 해보세요. 샬롬. 예. 아니 나한테 욕하다니 내가 놈이야? 또 이렇게 예. 이 샬롬은 뭐냐면은 평화. 그러니까 샬롬이란 말로 평화가 그대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뭐 길게 말하면 그렇지만 간단하게 말하면은 샬롬. 그 다음에 이제 이 기독교권에서 이 인사말 중에 이제 많이 쓰이는 인사말,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그레시아스 이런 식으로 인사를 한다 그래요. 근데 그게 이제 감사했을 때 우리가 이제 영어로는 thank you 그러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라시아스 그런다 그래요. 그라시아스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근데 이게 뭐냐면은 이제 감사합니다 하는 의도로 쓰이는 거지만 원래 글자대로의 의미로 따지면은 은혜와 자비란 의미예요. 그러니까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준 것에 대하여 이런 말이죠.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준 것에 대하여 감사합니다. 그래서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레시아스 이런 식으로 인사를 한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그런 인사말을 쓰는 사람들 같으면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이렇게 요것을 아마 그냥 인사말 그리고 넘어갈 거예요. 그러나 사도가 여기서 이 말을 사용할 때 그저 간단히 우리나라에서 옛날에 쓰던 뭐 진지자 잡수셨습니까? 이런 인사말로 이거를 쓴 것일까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사용한 이 서신서를 보게 되면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이 말이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와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도대체 이 은혜와 평강이란 말이 무엇이길래 사도는 그의 서신서에서 언제나 이 말로써 이 수신자들을 축복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간단한 인사말로 생각하면 간단할 수 있지만 그러나 진지하게 이 말들을 뜯어보면 이 말들이 담고 있는 의미는 굉장히 크다 하는 것이에요. 알고 보면은 에베소서 전부의 그 내용들, 그 복음의 축복들, 이것들을 담고 있는 말이 은혜와 평강이란 말이에요. 이 말이 굉장히 함축적인 말인 거예요. 함축이란 건 뭡니까? 함축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은 압축시켜 놓고 그것을 압축시켜 담아 놓았다. 이것이 함축이에요. 그래서 이 압축을 풀면 그냥 뭐 한없이 풀려 나오는 거예요. 컴퓨터를 하는 사람들은 잘 알겠습니다만은 컴퓨터 이 파일들을 이제 용량이 클 때 이것을 좀 더 줄이는 법이 없을까? 그죠? 예전에는요, 이 저장 공간이 작을 때 디스크 같은 거 가지고 다니면은 디스크가 굉장히 용량이 작았어요. 지금 생각하면은 어떻게 그런 걸 컴퓨터로 썼나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단순했어요. 처음에 컴퓨터 80년대 중반에 나왔을 때 그때 이 컴퓨터는요, 오늘날 컴퓨터로 따지게 되면 이거 뭐 비교가 안 돼요. 예. 그때 저장하는 그 도구가 플로피 디스크라고 하는 건데 5.25인치라고 하는 규격이 있어요. 이 CD 정도 되는 그 CD 자켓 정도 되는 크기의 5.25 디스크. 그 안에 뜯어보면은 필름이 들어 있습니다. 비닐 같은 필름이 들어 있어요. 그게 이제 자석이야. 그게.
그래가지고 그거를 집어넣으면은 삑 뭐 돌아가면서 한참 걸린 다음에 화면이 딱 뜹니다. 근데 그런 이 시대로부터 지금까지 컴퓨터가 그렇게 이제 발달을 했는데, 이때는 용량이 작으니까 이거를 파일에 이 디스크에 담아가려면은 용량이 커서 못 담는 일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했느냐면 압축하는 기법이 나와가지고 그냥 막 누르고 또 눌러서 이따만한 걸 어떻게 해요? 막 눌러놔. 왜 겨울 지나고 나면은 오리털 이불 그거 압축시켜 보관하잖아요. 그죠? 예, 비닐에다가 이거 넣고 그다음에 진공청소기에 딱 연결해서 찡 돌리면은 이만큼 부풀었던 게 쫙 줄어들잖아요. 요게 압축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은혜와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간단한 거예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굉장히 간단한데 이게 사실은 이만큼 부피가 되는 거를 어떻게 놓은 거예요? 진공청소기에 넣어가지고 쭉 빨아들였더니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앞으로 은혜와 평강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걸 펼쳐나가는 일을 할 거예요. 이 비닐봉지를 딱 뜯으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바람이 싹 들어가면서 쫙 압축되었던 것이 갑자기 퍽 하고 부풀어 오르잖아요. 그러면 꺼내서 탈탈 치면 어떻게 돼요? 이게 본래의 모습이 쫙 되는 거예요. 은혜와 평강이 바로 복음 진리를 압축시켜 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축복들을 압축시켜 놓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한마디로 평강이에요. 평강. 이게 최종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축복들을 결과적으로 제일 마지막에 보면 그게 어떤 상태냐면 평강이라고 하는 상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어떤 결과를 향해 가고 있느냐면 평강이라고 하는 결과를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평강을 얻기 위해서요. 평강을 얻기 위해서. 평강을 얻지 못하면 이 모든 축복들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런 축복들은 모두 평강을 향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 우리말로 다시 말씀을 드리면 평화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요. 때로는 화목 이런 말로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평강, 이것은 화목한 것 혹은 평화를 의미하는데, 이 평강은 당연히 무엇을 전제하고 있느냐 하면 불화와 원수됨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불화와 원수, 이건 도대체 어디에 존재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불화한 관계, 그리고 원수된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수되었다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성경은 우리들이 하나님에게 죄인이었고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으며 저주 가운데 있으며 하나님에게 원수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원수됨을 해결한 것이 무엇이냐면 평강이에요. 그리고 원수됨을 해결하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상태를 평강이란 말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하나님과의 모든 원수된 관계, 진노의 관계, 불안 관계가 해결되고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화목하게 되고 그 사랑 안에 있으며 그 회복된 모든 축복의 결정체를 가리키는 말이 바로 평강이라는 말이에요. 이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는 것이죠.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너무나 큰 축복이기 때문에 평범하게 보이는 축복, 바로 이것이 평강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목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지만 하나님과 진정으로 화목한 친교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도대체 얼마나 될까? 하나님과의 화목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얼마나 될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리적으로는 알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화목하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목해요? 부모님과 화목한 사람의 마음 상태를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의 말씀이 늘 마음에 기껍고요. 부모님 생각하죠. 어떻게 지내시나? 필요한 건 뭐 없으신가? 말씀을 들으면 기쁨이 마음속에 솟아나지요. 하나님께 대하여도 여러분 그러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교회의 삶이 피곤하고 힘들지 않으세요? 교회의 삶에서 짜증만 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교회의 삶이 여러분에게 짐이 되고 이것이 벅차고 그래서 스트레스만 받고 있지는 않으세요? 교회의 일들이 여러분에게는 버겁고 조금만 했으면 좋겠는데 남들보다 조금 더 하는 게 그렇게 아깝고 속상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과의 평강이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과의 평강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평강이 우리에게 있어야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일들에서 큰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가 있어요. 이 평강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만큼 힘들고 어려운 것이 없어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우리는 이 평강을 소망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케 되었어요. 로마서 5장 1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담을 허물어 버려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이 열렸는데 문제는 이것을 누리자. 이미 우리 앞에 모든 것이 주어졌는데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인삼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그럴 때 우리는 마음속으로 이것을 받아야 돼요. 은혜와 평강이 나에게. 이렇게 받아야 돼요. 그리고 은혜와 평강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해야 돼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성취될 수 있기를 소망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된 자로서 우리는 모든 성도들과 화목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화목이 이루어졌는데 왜 성도들 사이에 화목을 이루지 못합니까?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에베소서에서 앞으로 이야기를 하지만은 그는 실로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그랬습니다.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가 이루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평화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평화가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 모두 다 허물어 버리셨어요. 그러므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도 모두 하나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고요. 우리들 사이에는 하나됨이 온전히 이루어진 거예요. 이것을 우리들이 누려야 된다는 겁니다. 누리고 계십니까?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두 번째로 여기 은혜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이루시는 방법을 말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인간은 하나님께 반역을 했어요.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정죄하고 징계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시고 회복시키기를 원하셔요. 부모들이 자녀들과 가지는 관계가 그렇지 않아요? 자녀들로 말미암아 부모님의 마음이 그렇게 아프고 그래서 화도 나서 혼내기도 하고 뭐 그랬지만 그러나 마음이 너무나 아파요. 그죠? 아이는 인상만 팍팍 쓰고 있다가 자기 방으로 문 꽝 닫고 들어가면 혼냈던 엄마는 속상해가지고 근데 화가 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아프잖아요. 가슴이 아파. 아이는 그럴지라도 이거를 제대로 회복시켜주고 싶고 제대로 해주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가지고 계시는 마음이 그런 마음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부르는 거예요. 은혜는 받는 자의 공로 없이 베푸시는 자의 과분한 호의를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받는 자의 공로 없이 베푸시는 분의 과분하게 베푸시는 호의를 우리는 은혜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평강은 어디서 오느냐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래서 죄인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죄인은 자기가 홀로 화를 내고 자기가 오히려 잘난 듯 그러는데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위하여 묵묵히 모든 일들을 미리 다 예비하신 거예요. 철없는 자녀처럼 그저 자기 잘난 줄 알고 혼자 큰소리 치고 혼자 씩씩거리며 있는 이런 인생들, 이게 죄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죄인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묵묵히 준비하신 것이 있어요. 죄인들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중보자를 세우시고 이 죄인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셔요. 너희에게 중보자가 있다. 너희의 죄를 대신할 분이 계신다. 이걸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이 사실을 믿는 자들, 이 사실을 마음속에 믿고 돌아오는 자들은 그 중보자의 모든 은덕을 입게 될 것이다. 중보자가 너희들을 위하여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셨다. 너희의 죄값을 대신 지셨으니 이것을 너희가 믿으면 죄 용서를 받고 너희는 하나님과 사이에 다시 평강을 회복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평강한 자로서 하나님은 그에게 하늘의 기업을 상속할 수 있는 놀라운 것들을 베풀어 주시겠다. 화목한 자로서 하나님과 누리게 되는 놀라운 축복, 이것이 복음의 약속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이 평강을 위하여, 그리고 평강의 모든 축복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것을 위하여 행하시는 모든 것을 은혜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죄를 해결하고 난 다음에가 아닙니다. 여전히 죄인이었는데 또 불구하고 그 죄인을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어요. 죄인들이 돌아왔는데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게 아닙니다. 죄인들은 안 돌아왔는데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기도 전에 예수님은 먼저 피 흘려 돌아가셨던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라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측에서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죄인으로서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평강을 목표로 해서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위하여 행하셨습니다. 오로지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이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이런 것에 대한 아무런 생각도 없는 자들을 위하여 미리 계획을 세우시고 미리 다 행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공로 없이 과분하게 받는 하나님의 호의를 가리켜서 은혜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2절 말씀은 은혜와 평강이 누구로부터 오는지 그 근원을 밝힙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로부터 은혜가 오고 평강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다른 데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 대하여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표현이지요. 하나님은 너무나 크고 높으신 분이라서 감히 어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그저 철없는 사람들이야 함부로 부른다지만, 그러나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겠어요? 예전에 제가 어떤 분하고 가볍게 말싸움을 했는데, 청년 시절에 우리 전도사님하고 같이 잘 지내다가 찬송도 부르고 하다가 찬송을 이렇게 돌아가면서 부르는데 그 가스펠송 하나가 그만 걸렸어요. 그 가스펠송 중에 어떤 게 있었냐면, 나는야 친구 되신 하나님과 푸른 초장 한없이 거니네, 뭐 이런 그 가스펠송이 있었거든요. 기억하세요?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예. 근데 이제 제가 그 가사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한 거예요. 나는야 친구 되신 하나님, 하나님을 왜 어떻게 친구라고 부를 수 있냐, 이제 이렇게. 그랬더니 이 전도사님이 이거 하나님 친구라고 부를 수 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이 친구가 되느냐 그랬더니, 아니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내 친구라고 부르지 않았냐. 그거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지 아브라함이 그렇게 말한 거 아니지 않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께 내 친구라고 말할 수 있냐. 하나님은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아브라함은 그렇게 말할 수 없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다 막 그랬어요. 나중에 보니까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친구를 위하여 이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이제부터 너희는 나의 친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거 참,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일까요? 아닐까요? 이게 참 갈등이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여 너희는 나의 친구라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감히 친구라 말할 수 있을까요? 예, 참 그 아이러니죠. 예, 저는 예수님을 친구라고 못하겠어요. 예수님은 아마 그렇게 친근하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물론 우리나라의 친구 개념과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 친구 그러면은 서양 사람들은 나이가 많아도 내 친구 이렇게 불러요. My friend. 그러면은 뭐 교수님도
친해지면 my friend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친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친구하고는 달라요. 우리는 또래여야만 친구가 되잖아요. 그죠? 예, 또래여야만 친구가 되지. 안 그러면 친구가 아닙니다. 예. 어디 내 친구가 있는데, 그런데, 그냥 후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걸 꼭 밝혀야 돼. 예, 이게 우리나라 사람입니다. 그런 생각에 저도 젖어 있으니까, 하나님을 친구라 말할 수 있나요? 근데 실제로 경건의 세계로 깊이 들어간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향해서 친구 이렇게 부르는 거, 그거 못합니다, 사실은. 예. 자기를 종, 노예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얼마든지 있어요. 실제로 사도 바울도 그리스도의 종으로 자기를 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종으로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종이란 말을 꼭 사용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그렇게 친근하게 가깝게 여기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성경은 하나님 스스로가 우리에게 당신이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셨고, 또 예수님께서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부르도록 가르치셨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래서 이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미리 모든 것을 예비하신 분, 반역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갈갈이 찢어놓은 존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강을 얻기를 원하시는 바로 그분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던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로부터 이 은혜가 임했다. 그리고 이 평강을 소유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아버지로부터 우리에게 은혜가 임하는데 어떤 직행버스처럼 오는 것이 아니라 꼭 누구로 말미암아 누구를 통하여 오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바로 이분이 우리의 중보자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유일하신 중보자. 바로 이 중보자는 그냥 임명된, 그래서 그냥 중보자로서 그 어떤 권리를 누리는 분이 아니라 중보자로서 자기를 모두 드리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중보자의 자격은 굉장히 크고 놀라운 겁니다. 중보자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중보자로서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이 중보자의 자격이에요. 먼저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죽기까지 하나님 아버지께 복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이 땅에서의 고난과 또 십자가의 죽으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어 죽음의 권세를 직접 체험하셨어요. 중보자는 그저 맛있는 과일을 따먹는 자리가 아니에요. 중보자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희생하는 분이에요. 가장 큰 희생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으로서 인간이 되신 거예요. 하나님으로서 인간이 되신 것, 이거를 우리는 이 케노시스라고 불러요. 성경에 보면은 원어에 케노시스라 그러는데 이게 뭐냐면은 자기를 비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를 비운다. 이게 케노시스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당신의 하나님 되심을 부인하고 인간이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인간의 사상이나 철학 속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일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계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나타난 것이고 하나님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실행된 일이 바로 하나님이 자기를 비워 인간의 모양으로 오신 거예요. 우리의 중보자는 그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중보자라고 하는 어떤 직분을 받은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중보자는
하나님 되심을 버리고 자기를 비우고 이 땅에 인간의 육신을 입고 찾아오신 분이에요. 그리고 고난 가운데 온갖 비난 가운데 마침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낮아지고 또 낮아지신 분이에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 희생을 진정으로 깨닫지 못해요. 한번 여러분이 자기를 비워보세요. 하지 말고 한번 자기를 비워보세요. 자기 자존심 내세우지 말고 한번 자기를 비워보세요. 얼마나 힘들어요. 밤잠 못 이루고 아마 고통 겪을 겁니다. 여러분의 그 자그마한 것도 버리는 것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비우셨어요. 그렇게 희생하심으로 우리의 중보자로서 직임을 다하셨고 우리는 은혜와 평강을 얻는 자들이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이미 모든 일들이 이루어졌습니다마는 그것이 우리의 것이 되는 것은 또 우리들이 애쓰고 힘써야 될 사실들이에요. 앞으로 에베소서를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이 큰 일을 공부할 터인데 하나님의 이 큰 일이 무엇에 대한 이야기냐면은 은혜와 평강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큰 일은 은혜와 평강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